이제 매미가 울고 곧 초복이 다가옵니다. 네, 장마가 왔는데 대구는 많은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한여름이지만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줘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 이 주님께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내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이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가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그렇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귀해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계획을 끝끝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영민하는 왕치하라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즐겁게 여겨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들으시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기는커녕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 시간 또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위해서 유혜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일 말씀을 통하여 화해와 용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요셉과 그 형제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 하지만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또한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당신의 말씀에 가득 찬 교회, 말씀에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생명 있는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 또한 황부정수 아버님 소천을 낳아서 그 가정을 참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슬프지만 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화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통을 제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기적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주셔서 하나님아, 우리가 참으로 치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참으로 절망밖에 없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몸서 힘써 모이라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힘써 모이지도 못하고 찬양도 힘써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주님 기억 참으로 이 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 심령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교회,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해서 두 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 또 감추인 보화와 값비싼 진주의 비유, 또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를 비롯하여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든 비유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수많은 험난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세워져 가는 나라이며,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모든 난관들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천국에 관하여 이토록 다양한 비유를 주셨던 이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진리를 밝혀주어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하게 될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도우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애초에 진리에 관심이 없던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심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13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궁금하여 그 이유를 여쭈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신 뒤에 곧이어서 바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난 뒤에 그 비유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즉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에게만 따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진리에 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소원을 밝히자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천국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말씀인 씨가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뒤에 그 결실이 각자 다르게 맺어지는 이유는 각자 사람들의 그 마음 밭의 상태에 달려있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씀의 역사를 통해 사람의 심령에 싹트고 뿌리를 내리며 자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 곧 천국에 속한 자들을 그분의 바친 세상에 뿌려서 그것이 자란 후 그 열매를 추수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천국을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라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천국을 이루실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는 서로 무관한 비유가 아니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보아야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는 한 묶음의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말씀의 씨가 우리들의 마음에 각자의 심령에 뿌려져서 천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 수많은 방해와 세력들과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확장해 가는 가운데 이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과 그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가라지입니다. 우리말로 가라지로 번역된 헬라어 쥐자니오는 그 정확한 어원은 알 수가 없지만 쭉정이 혹은 부실한 알곡을 뜻하는 단어로서 초기에는 곡식과 구별이 어려운 잡초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이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곧 마귀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씨, 곧 천국에 속한 자들로서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내려 결실을 맺는 그런 자들을 이 세상 곳곳에 뿌리시는 분이시라면, 그 반대로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뿌리시는 이 알곡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라지를 이 세상 가운데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씨, 곧 알곡과 이 가라지가 가리키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스도는 천국에 속한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심으시고 반대로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악한 아들들을 심는다라고 말씀하시니 마치 이 세상 전체가 천국에 속한 자들과 마귀에 속한 자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곡을 성도로 또 가라지를 교회에 속하지 않는 불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해석하여서 비유를 본다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리스도는 세상의 좋은 씨를 곧 천국에 속한 자들을 뿌려서 결실을 맺으시는 분이시라면 반대로 마귀는 쓸모없고 알곡이 자라나는데 방해와 양분만을 빼앗아가는 해만 끼치는 그런 가라지들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뿌린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가라지는 단순히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특수한 어떤 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5절에서 가라지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귀가 불신자 전체 곧 분명히 드러나 있는 대상을 상대로 역사하는 것과는 그 성격과 특징이 전혀 다른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자라나는 동안에는 곡식과 전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기 때문에 싹이 나고 결실을 맺을 때라야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비유 속에서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이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며 주인에게 찾아와 물어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라지는 단순히 불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좋은 씨로 위장한 부류, 그래서 알곡과는 분간이 어려운 거짓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좀 더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인 마귀가 밤중에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은밀하게 뿌리고 갔으니 종들은 물론이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곡식과 함께 자라는 동안에는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커가니 전혀 가라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곡식 가운데 섞여 자라가면서 곡식이 가져가야 할 그 자양분들을 다 빼앗아 먹고 곡식보다도 더 굵고 튼튼하게 자라나니 아마도 종들은 가라지를 보고 이 줄기야말로 가장 실하니 나중에 가장 큰 곡식을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까지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지금껏 지켜보고 있었던 이 가라지의 실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곡식을 맺는 알곡과는 달리 쭉정이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종들은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의아해하면서 주인에게 달려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27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의 물음에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고 이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주인은 이미 뿌리가 서로 섞여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혹 가라지를 뽑게 될 경우 성한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가 되어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의 이 추수의 때는 바로 세상 끝에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가려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그 때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해석을 종합해 보자면 세상 끝날 때까지 가라지는 항상 존재하게 될 것이고 마치 자신은 알곡인 것 마냥 곡식을 맺는 좋은 씨인 것 마냥 그렇게 자신이 천국에 속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스스로를 위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거짓과 위선으로 또는 스스로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은 거짓 믿음으로 마치 자신은 누구보다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행세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며 교회로 하여금 큰 피해를 당하게 하고 낭패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적자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밭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천국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간교하고 악랄하게 방해하며 끝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 마귀의 뜻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실수로 일어나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의 모든 혼란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마지막 그때에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침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 그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고 회방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저주하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부류, 율법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그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분노와 냉소를 퍼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했지만 이면적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마음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못한 저들의 진실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자들에게 도리어 너희가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요 본래 마귀에게 속한 자요 독사의 자식이요 곧 가라지라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자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곡이 아닌 가라지이면서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떠들어대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참된 백성들을 미혹해 만들고 속이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리와 세력들이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구조적인 사회의 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며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이 그 대표적인 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무서운 사실은 본래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면서도 가라지였으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충실한 알곡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렇게 알곡들 사이에 구별됨 없이 자라나는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씨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굳세고 튼튼하며 건실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그 삶의 양태나 행실과 모습만을 가지고는 결코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들은 결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삶의 행태나 패턴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나와 학벌이 능력이 다르고 그 사람의 배경까지도 포함하여서 나와 비슷한 사람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구별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알곡 사이에 끼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가라지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솎아내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며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명으로 여기듯이 말입니다. 나와 다르면 또 나에 비해 부족해 보이면 좀 특이하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찾아내어서 선을 긋고 그 이후로부터는 마음을 열어 함께하려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생활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생각과 성향이 달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영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헌신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 되고 그렇게 자꾸 구별하고 선을 긋고 서로를 향해 습관적으로 자기 기준의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아무개 집사는, 역시 아무개 성도는 가라지였어. 그렇게 이미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앉아서 열심히 알곡과 가라지를 솎아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솎아내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까지도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려 할까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중심을 결코 꿰뚫어 볼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자기 눈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왜 그렇게 열심히, 왜 그렇게 열을 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솎아내려는 일을 멈추려 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자기 기준과 생각과 판단 안에 들어있지 않는 가라지들을 솎아내므로 거봐, 내가 바로 알곡이지,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약함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세 가지 시험이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마귀의 가장 은밀하고도 본질적인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존재를, 네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너의 존재됨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말씀으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셔도,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됨을 스스로 증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진짜는 굳이 증명할 필요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구별하고 자꾸만 솎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내 존재를, 내가 알고김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나의 존재됨을, 그리고 나의 존재됨을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솎아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획득하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과 선한 행실로서 나의 존재됨을, 그래서 내가 알고김을 증명하기 위해 가라지를 솎아내듯이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다 선을 긋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마귀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가라지와 같아 보이는 죄인들을 솎아내고 구별하며 저주했던, 자칭 알곡이라 자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진정한 알곡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4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판단이 나의 옳음을 증명해 주거나 나의 의롭다함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판단과 생각 역시 나의 옳음을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판단의 몫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장으로 오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오직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 있으며 사람의 평가와 판단은 결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됨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사람의 평가와 판단으로는 결단코 의롭다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역으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러한 평가들 역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여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실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늘 당장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려 했던 나의 모든 시도들을 중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주시지 않으실까? 또 만약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살라 주시면 내 신앙생활이 더 편안하지는 않을까? 여전히 비유를 읽으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알곡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가라지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라지와 같았던 우리 인생을 위해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알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구별해내고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나 스스로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될지언정 소외된 사람을 위해 다가가고 품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참된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의지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지금껏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 했던 모든 나의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심판장이신 주님 당신의 권한이며 몫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나보다 못하다고 하여, 다르다 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주님 나의 교만한 죄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기는 것이, 땀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나와 다른 부류와 섞이지 않으려 하는 아버지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들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것들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성실함을 확인하려 했던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품고 섬기는 일이 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나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가라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알곡들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저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해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고 섬기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부살라 사그라질 수밖에 없었던
가라지와 같은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알곡으로 불러주신 이 주님의 한없는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진실로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품고 보듬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나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결국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품으실 수 없으셨던 주님이 주님의 진실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주님의 한없는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보듬고 품으며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보이는 저 세상은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해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할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품고 섬기며 참아가며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여 이 지역사회와 캠퍼스와 아버지 이 세상을 품어내는 주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의 삶의 패턴과 양식이 다르면 선을 긋고 구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정당성과 옳음과 의로움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내려진 정부의 시행령 때문에 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교회 안팎이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야 하겠습니까? 저들은 저속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우리의 주장이 거룩하고 진실하니 그렇게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니 구별하고 분리하며 싸우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입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최소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내 주님께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품어 안으심으로 결국 우리를 돌이키셨던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뱀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옳고 저들이 틀렸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틀리기만 했던 우리를 품으시고
참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끝내 우리들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대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뱀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뱀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저 대상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오, 우리가 구별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섬겨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라지와 같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영 교수님 부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하나님, 이분께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하게 마지막 때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부친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항보 집사님, 또 유성영 권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에서 함께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기한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복주 집사님,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온유, 또 김상수 집사님, 정주현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항본 형제님, 또 이미경 집사님, 또 항보종수 이순선 집사님 모친, 또 강태동 집사님 모친 우리 부모님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시간 환우들과 또 그 부모님들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강대현 교수님 부친 아버지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평안하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냐 마무리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한 권사님 계속해서 아버지 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병에서 속히 치유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복주 집사님, 박말순 집사님, 박정자 집사님, 신온유, 또 김상수 집사님, 또 정주현 집사님, 또 나인숙 사모님, 황보 형제님, 또 이미경 집사님, 또 이선 집사님 모친, 강도 집사님 모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은교회 오랫동안 얽혀 있는 한마음교회 한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환상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부모님들 특별히 주님을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멈추지 않고 발병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더 크게 팬데믹 이후 더 큰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이처럼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또다시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 의료진들, 또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각 나라의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 각 세계 정치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보다 먼저 낮아져 섬기며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그 전국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참 무고하고 아버지 무기력하며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살리는 아버지 그 결연한 의미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분들 가운데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환자들, 또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아버지 이런 자들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신 뜻을 발견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을 찾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증거하며 살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혹 부담감과 염려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함 가운데 아버지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꼭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1로 인하여 아버지 이 사역이 아버지 막힌 것으로 인하여 꼭 그 마음의 부담감이나 아버지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평안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을 하루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감당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안마테우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황과 여건을 보았을 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비자가 나와서 속히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특별히 마테우스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자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주님 그 일이 넉넉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자가 열려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책망치 않으시고 가라지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품고 섬기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아버지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자가 그 누가 있겠는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며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